감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유대인의 종교의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쫓아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발의 먼지를 털고 나오며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메시지를 줍니다. 너희들 자체가 회칠하여 변장하고 있는 신앙인들이다. 죽은 자들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음 목적지인 이고니온으로 그들은 향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의 제자들의 삶이 많이 생겼고 그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채워진, 그래서 그들의 삶이 주님과 오늘 접촉하여 믿고 있는 것을 확인하며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과 접촉하여 믿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과 내가 따로 분리되어 믿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들을 귀한 시간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1절로 3절. 그래서 이고니온 안에서 그의 삶을 유대인 삶의 회당에 이르고자 들어가 유대 삶과 헬라 삶의 다수로 이같이 그것을 조차 믿도록 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설득되지 않은 유대인 삶이 형제 삶에 거스려 열방 삶의 목숨을 선동하고 괴롭혔다. 그런즉 실제로 그의 삶이 그의 은혜의 말씀으로 증거하는 자로 주님과 접촉하여 터놓고 말하며 저의 손 삶으로 인하여 표적과 기적이 발생하도록 주면서 충분한 기간을 머물더라 그랬어요. 이고니온에서 복음의 장을 열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발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의미가 유사하다, 모양, 같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으로 향한 이유는 바울과 바나바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들에게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지역에 살고 같은 언어를 쓰게 되면 어때요? 닮아간다 이렇게 표현하죠. 부부가 닮아가는 이유, 그리고 그 형제가 닮아가는 이유, 어느 한 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닮아가고 같아진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남편된 입장으로 신부된 성도들의 삶을 닮게 하려고, 그러니까 닮아가지 않으면 이질적인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동질감을 느끼지 못하는. 오늘 그래서 하나님과 닮아가는 그 모양을 만들어내기 위한 이고니온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로 11절에는 너희가 서로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옛 사람을 그의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 이루고자 새롭게 함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없으며 오히려 모든 삶이요 모든 삶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더라 그랬어요. 야만인, 미개인,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종교의 행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수구디아인, 북방의 용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무엇인가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치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들이 수구디아인이죠. 그래서 주님은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 특정 부류 안에 선택적으로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할례를 했든 안 했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알던 종으로 있었던 자유인으로 있었던 그 모든 삶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었던 나의 모든 생각 안에, 내 마음의 모든 그 마음가짐 안에 주님은 계신다는 겁니다. 옛사람을 그의 행실과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거짓말쟁이다. 그럼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자들은 헛믿고 있다는 거예요. 헛믿고 있다는 것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로 거짓말처럼 믿고 있는 척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9계명을 범하고 있는 거죠. 옛 삶을 벗어내지 못하고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은.
그러면 창조하신 자의 형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지식에 이르고자 새롭게 함을 얻는다. 지식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식에 이르러야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로 44절에는 어찌하여 너의 삶은 내 말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너의 삶은 마귀 아비에게서 난 삶이요 아비의 욕망을 너의 삶도 행하기를 원한다. 저는 시작부터 살인자이더라. 그리고 그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서지 못하더라. 그가 거짓을 말할 때면 자기 삶에서 전한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해석의 말씀을 듣는데 너의 삶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으니 이를 인하여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와 마귀에게서 난 자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해석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말씀을 해석해서 풀어주면 내가 알고 있는 개념과 부딪히게 되죠. 오늘 유대인의 삶은 바로 그 상태였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해석의 말씀을 열어주고 있으니까 그들이 알고 있었던 신앙관과 바울이 전하고 있는 신앙관이 부딪히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경험할 때 그런가 하여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늘 유대인들의 삶은 마귀의 압이고 거짓말장이의 삶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삶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척은 하고 있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짓말장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형상이 자기들의 모양새가 어떠한지 인지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조하신 자의 형상과 같아지려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지식을 먹어야 되죠. 당연히. 그래서 나의 마음 안에 그 지식의 광채가 비춰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위의 삶을 찾아야 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수준을 좀 높이라는 거예요. 망상, 상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상상력의 신앙은 모래성과 같다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상상력에서 만들어낸 하나님. 그러니까 잡으려고 하면 잡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 본체가, 그 실체가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살다 보면 늘 힘만 있지는 않거든요. 내 안에 병도 들고 내 안에 약함도 만들어지고 내 안에 그 관절이 꺾이는 좌절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낸 사람은 그 형상의 모양을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양을 만들어내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모래성처럼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 누룩을 근절하라. 너의 오래된 거, 낡은 습관들, 갇혀있는 사고 이런 것들이 다 묵은 누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새 사람을 입지 못하고 새로운 지식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사도라고 신앙에는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두 사도가 아니라 아우토스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썼어요. 그들이 유대와 헬라의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유대라는 의미는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방향을 가리키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힘을 다하여 끌어당기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오늘 이 표면적 유대인들은 무엇을 지금 끌어당기고 있습니까? 어떤 힘을 다하여 끌어당기고 있고 그들의 신앙 안에 그들의 삶에 과연 하나님이신 실존이 그리고 그 실존이 나타나기를 소망은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의 방향은 지금 어떠한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방향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그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옛 습관, 옛 사고, 갇혀있는 사고를
힘을 다하여 끌어당기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많은 무리들이, 그 많게 증가되어져 있는 사람들,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로 14절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연결된 소식을 하였으니 하나님은 맹세할 더 위대한 자가 없기 때문에 자신으로조차 맹세하셨으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고 축복할 것이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이 번성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그 무리라는 단어예요. 개역성경에서 나오는 허다한 무리, 그 무리가 가득 차 있는 자들이, 증가되어져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 무리가 그냥 많은 숫자의 군중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모여있는 무리들은 뭐냐? 뭐가 내 안에서 증가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가 내 속에서 번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증가되어지고 번성한다 그러면 또 이게 물질계로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었죠. 반드시 너를 축복하고 축복할 것이다. 그 축복이 뭐냐? 무릎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바라크라고 하는 무릎이라는 단어에서 축복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은 무엇이냐? 무릎으로 배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우리는 무릎 꿇고 그 스승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배우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은 무릎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순종하는 모습, 복종하는 모습, 말씀을 내 마음에 스며들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바로 무릎 꿇고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유대인들은 어때요? 축복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과 바나바의 입에서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무릎 꿇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믿음의 선조로서 영향을 주는 삶이에요. 양적으로는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고 질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의 본바탕이 완전하여 그 복음에 도달하는 것을 번성케 되어졌다. 어떤 영향을 줬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실존의 집을 건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출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접촉하여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자식이 끈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죠. 그러면 스승과 제자 사이에 무엇이 끈이 되겠어요? 가르침입니다. 부부간에 무엇이 끈이 되겠어요? 출산이. 그럼 이미 출산했는데 자식들은 이미 품 안의 자식이 되어져서 품을 다 떠났는데 무엇이 또 끈이 돼야 되겠어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서로에 대한 존경심입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예요. 그 사랑이 없고 배려가 없고 서로에 대한 존경이 없으면 부부간의 접촉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게 돼요? 소 닭 보듯이 살죠. 어떤 부부가 그런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당신이 나를 소 닭 보듯이 했잖아. 난 그런 적 없는데. 내가 아이를 출산하러 갔을 때 당신은 오지 않았고, 내가 응급실에 가서 링거를 맞고 있을 때도 당신은 나를 들여다보지 않았어. 소 닭 보듯이 했잖아. 이런 표현들이죠. 뭐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접촉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서로에게 어떤 연결되어질 수 있는 접촉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접촉이 되었고 계보를 이어가는 소망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생 국가죠. 일본이, 프랑스가 저출생 국가였는데 그 국가들을 뛰어넘어서 우리나라가 저출생 1위 국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자녀도 저출생이 되어져 있지 않나.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그 유대인으로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들로 하여금 공격을 받으면서 이 복음의 자녀를 출생하고자 하는 이 노력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이 각자의 행함으로 우리에게도 바울과 바나바의 그 사역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사역의 행함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고 나의 삶이 강력한 위로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의 자녀를 낳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접촉하여 믿을 수 있도록, 접촉하여서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 불신하고 있는, 불순종하고 있는, 부모를 거역하고 있는 자, 에베소서 5장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의 삶 위에 임하느니라. 그런즉 저희와 동참하는 삶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사도들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다. 그 소자에게 무엇인가를 대접하는, 그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자에게는 나에게 하는 것과 같다. 그 작은 자들이 누구였어요? 바울 사도였습니다. 사도들의 삶이었어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고 끝까지 달려가면서 자기들의 어떤 에너지를 다 소진했기 때문에 작은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들처럼 순종하며 가야 되는데 아버지를 거역하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거역하고 있을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되었을까? 어두움에 있기 때문이에요. 왜 어두워졌는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두워지죠. 불을 밝힐 수가 없잖아요. 기름이 있어야 불을 밝히죠. 기름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 자체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 외에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는 허용 범위가 있어요.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허용 범위. 그래서 상대가 요 정도로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허용해서 그것을 수용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관은, 그들의 생각, 그들의 종교관, 이게 딱 맞붙어 있다는 거예요. 범위가 없으니까, 허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무엇이 들어오면 그 허용 공간에 그 생각들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기름 부음은 진리 안에서 배우고 그리고 주께 만족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확증받는 거예요. 주님이 만족스러울 만큼 확증받고 확인받고 입증된 이것이 진짜 기름이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건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행하고 왔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그건 본인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도 그러실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내가 여기서부터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괜찮을까?
그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표면적 유대인.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내가 완전 이면입니까? 왔다 갔다 하죠. 바깥으로 갔다가 안으로 들어왔다가 바깥에 있는 환경 탓했다가 때로는 그 탓하고 있는 내 속을 탓했다가 이게 오락가락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면으로 잘 가다가 다시 이제 바깥에 있는 환경에 몰아치죠. 환경에 의해서 또 어떤 저항이 오면 그 저항감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그게 테스트인데 그걸 돌파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돌파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빛의 사도라는 거예요. 어두움은 그 상황들을 못 뚫어내요. 그러나 빛은 어느 곳이든 다 투과가 되죠. 그래서 빛의 사도는 참것을 말하고 연결된 소식,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와 닮은 꼴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흔드는 거죠. 이방인들의 마음이 아니라 목숨입니다. 목숨. 뭐가 흔들리냐면 목숨이 흔들리는 거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사는 거에 또 흔들리고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이 목숨적인 것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육신적인 목숨이 우리를 흔들고 있고 그래서 순간순간 찰나찰나 위기가 오죠. 그 목숨을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숨은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숨은 냉각되기가 쉬워요. 금방 식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일정한 온도와 일정한 기후와 일정한 날씨를 유지하며 갑니다. 그런데 목숨적인 존재는 금방 식어버리고 금방 냉각되어 버리고 어느 날 뜨거웠다가 어느 날 차가웠다가 이 온도가 일정하지 않아요. 잘 자라겠어요? 자라려고 하면 일정한 온도가 맞춰져야 되는데 균형이 깨져버리니까 또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게 기울어져서 뭐가 이제 또 퐁당 소리가 나면 그때서야 이제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이게 목숨이에요. 이성과 분별력을 냉각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누가? 유대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온도가. 유다서 1장 19절로 20절에 이 삶은 당을 짓는 삶이요 목순적인 삶이요 영을 갖지 못한 삶이다. 그러나 사랑스러운 너의 삶은 너의 삶의 거룩한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건축하라.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욕망과 불경건함과 조롱하는 당파 싸움 모두가 목숨적인 첫 아담적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 목숨적인 것들이 더 심화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마음이 더 어떻게 돼요? 더 완악해지고 더 강팍해져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목숨적인 거에 너무 많이 매달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갖지 못한 삶이다. 그럼 하나님의 영을 갖지 못했는데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상달이 되겠습니까? 사랑스러운 너의 삶은 이렇게 표현해요. 사랑스러운 너의 삶은 너의 삶의 거룩한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건축하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씀 안에서 우리를 사랑스러운 너의 삶이라고, 사랑스러운 자여, 사랑스러운 형제여, 이 사랑스러운 분이라고 하는 이게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것은
자신의 시작을 지킨 삶에게 주시는 최고의 존칭어입니다. 나의 시작을 지킨 삶에게 주시는 최고의 존칭. 사랑스러운 형제여, 사랑스러운 자녀여, 사랑스러운 너의 삶이여. 시작을 지켰다는 것은 뭘 시작을 지켰다는 겁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중심과 그리고 나의 이성과 논리적인 생각을 지킨 자라는 겁니다. 첫 마음을, 첫 사랑을, 그리스도이신 첫 열매를 지키고 있는 자에게 주시는 존칭. 사랑스러운 너의 삶이요.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시작을 지킨, 여러분 자신을 지켜낸 여러분들의 삶에게 이 최고의 존칭을 선물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건축은 성장이죠.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이르게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이 뼈 마디마디, 이 관절 마디마디에 저장된 사도의 삶에 의하여 미리 보여준 흐레마의 말씀이 그때마다 기억나셔야 된다고요. 뭘 할 때? 우리의 목숨이 나를 맹각시키려고 할 때, 그때. 얼마나 마음을 다잡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삶을 살아내시느라고 너무 많이 애쓰고 계시죠. 우리 지난주에 또 명절이 지나가서 명절이 지나고 나면 또 증후군에 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만큼 어려워요. 버거울 때도 있어요. 좀 늘어지게 두 다리 뻗고 쉬고 싶은데 목숨은 나보고 오늘 그냥 편히 뻗어 있으라고 말하는데 나는 또 무엇인가를 또 만들어내야 되니까 건축해야 되니까 또 온단 말이에요. 애쓰잖아요. 힘쓰잖아요. 그러면 그 애쓰고 힘씀이 에너지가 올라와야 애를 쓰게 되고 힘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그 힘과 그 애씀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말씀에서 기억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또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지. 다시 심기 1점. 우리 모두는 다 사도입니다. 목사님만 사도? 아니요. 성도 여러분들은 성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 목회자와 같아져야 된다고요. 사도의 삶을 다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가 누굽니까? 분리되어 설치하다. 분리되어 옮겨지다. 뭐와 분리되어 옮겨져야 되겠습니까? 나의 목숨적인 것. 때로는 내 마음에서 냉각되어져 있는 마음들. 아직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첫 아담적인 요소에서 분리되어 다시 재배치. 이 마음을 재배치한다는 게 고도의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재배치를 못하면 목숨적인 것으로 배치되어져서 그냥 동물적인 감각으로만 살게 되죠. 거룩한 영이 된 자의 기도를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향하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소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원하셔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재배치되지 않겠습니까? 불순종으로 더럽혀진 거역함으로 더럽혀져 있는 이 표면적으로 믿고 있는 이 유대적인 신앙의 이 더럽혀진 옷들을 미워해야 돼요. 내 생각을 목숨적인 생각들이 올라올 때마다 예전의 패턴들이 또 올라올 때마다
그 생각에 입혀졌던 그 옷을 미워해야 벗어던질 수가 있어요. 오늘 입었는데 이 옷이 별로 볼품이 없어. 보기 싫어. 그럼 어때요, 사람들은? 벗어버리잖아요. 아, 옷이 별로 안 이뻐. 옷이 미워. 다른 옷 입잖아요. 그럼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머리에도 잘못된 더럽혀진 옷들이 있다면 그 옷을 미워하셔야지 옷을 갈아입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들을 선동하여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랬어요. 악감. 학대하다, 해를 끼치다, 병들게 하다, 괴롭히다. 악영향을 주는 거죠. 악영향. 요한 3서 1장 11절에 사랑스러운 자여 너는 악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이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선과 악은 배짓장 하나의 차이예요. 손바닥 요렇게 뒤집으면 선이 나오고 요렇게 뒤집으면 악이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악과 선이 공존하고 있어요. 함께 살고 있는데 무엇을 더 키우느냐예요. 어디에다가 밥을 더 많이 주느냐예요. 어디에 새 옷을 입혀주느냐예요. 어디에 새로운 물을 마시게 하느냐예요. 악에다가 주면 어때요? 악은 점점 커지죠. 선에다가 주면 어때요? 선이 커지죠. 그래서 선은 악을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면 당연히 악의 지배를 받겠죠.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면 그건 악을 행하는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대요. 하나님을 무엇으로 봅니까? 하나님을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만 보존하고 계시지 말라는 거예요. 저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저 하나님을 나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본다는 것은 그 말씀의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들어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그 자들이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전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자들. 악한 자들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악한 자들.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으뜸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메시지를 맞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엘리트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엘리트야. 내가 최고야. 내가 으뜸이야. 그 신드롬에 빠져있는 표면적 유대인들. 당연히 다른 사람의 가르침이, 다른 사람의 교훈이 받아들여지지 않죠.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엘리트라고 생각을 하니까. 엘리트입니까? 그 사람들의 심보 속에는 이렇게 조금 악한 근성들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자신만 파멸하면 되는데 그 연약한 하나님을 알고자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연약한 열방들을 끌어들여서 함께 파멸에 이르고자 하게 하는 거예요. 나만 죽을 순 없어. 같이 죽자. 그럼 자기들만 안 받아들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먹고 싶지 않다면, 그 말씀으로 건축하고 싶지 않다면 자기네들만 안 하면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선동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못된 거예요.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학대하고 있다. 그들을 또 병들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죠. 참 못됐다. 돼야 되거든요. 되어져야 되거든요. 어떻게 됐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됐다는 거예요. 저 사람 참 됐어. 됐다는 건 뭐예요? 하늘의 삶으로 됐다는 겁니다. 땅의 삶으로 됐다는 겁니까? 아니죠. 아, 하늘의 삶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 참 잘 됐어. 이렇게 얘기하죠. 땅에서 살고 있는데, 땅에서 기어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 잘 됐다라고 표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못된 거예요. 하늘의 삶이 못됐어요. 그래서 못된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겁니다. 인생은 두 종류로, 두 부류로 나눠요. 하늘의 삶이냐, 땅의 삶이냐. 두 사도가 있어 그랬어요. 두 사도가 아니라 거주하다, 머물다, 시간을 내다 이런 의미예요. 시간을 내는 자들. 요한복음 11장 54절에 그런즉 예수께서 담대함으로 유대인의 삶 안에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떠나 광야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 불리워지는 성에 이르러 거기서 또한 그의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더라 그랬어요. 주님은 누구와 머물러 계시나, 누구에게 시간을 내주시나, 배우고자 하는 자들에게, 무엇인가 하나라도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머물러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있었어요.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으로 인하여 또 유대인들은 그 시내드린 공회에 있는 자들이 소집이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를 죽이기로 결론을 모읍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은 드러내놓고 유대인의 삶에 노출되도록 다니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광야 가까운 에브라임으로 가신 거예요. 왜? 아직 주님의 때가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사역을 하는 공생의 기간 동안이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삶에 노출되지 않도록 다니실 수가 없었어요. 광야 가까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의미는 인식의 결실이란 뜻이에요. 인식하여 결실하다. 예수를 인식하여 결실하게 하시려고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인식되어 결실하시면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내주실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러죠. 시간 없어. 시간 좀 내주세요. 시간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 어떠세요? 시간 있으세요? 시간 없으신가요? 시간 내서 마음의 양식을 오늘 비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힘입었다. 주님과 접촉하여 그랬어요. 에피호 키리우라는 단어예요. 주를 힘입어가 아니라 주와 접촉하여, 주와 연결되어져서 에피라는 단어예요. 주님과 연결되어져서 주님과 접촉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내주신 겁니다. 주님은 시간을 내주시는데 내가 시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시간 좀 내 이랬는데 저 시간 없어요 이러면 접촉할 수가 없죠. 계시록 2장 17절에 귀를 가진 자는 그 영이 교회 삶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으라. 이기는 자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로부터 먹도록 그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흰 조약돌을 그에게 줄 것인데 그 조약돌의 접해 기록된 새 이름을 취한 자 말고는 아무도 알지 못하였더라. 귀를 가진 자, 그
그 영이 교회 삶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들으라. 듣는다는 것은 이긴다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면 못 듣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고 싶은데 저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못하도록 내 속에서 감정이 요동이 치면 못 들어요. 그럼 내 감정을 이겼을 때 들리죠. 듣는다는 건 이긴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에게 뭘 주신다? 감추었던 만나로부터 먹게 줄 것이다. 그리고 조약돌에 접하여 조약돌과 연결되어져 기록된 새 이름. 이 흰 조약돌과 왜 연결되어져야 새 이름이 만들어지는가? 이게 버가모 교회에 주셨던 메시지거든요. 버가모라고 페르가모스라는 단어인데 페르라는 단어는 참이라는 단어예요. 참. 진짜. 그리고 가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결혼이라는 단어예요. 진짜 결혼. 참된 결혼. 이런 뜻이에요. 만나는 언제부터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을 때 출애굽하여 먹었던 양식이죠. 그런데 조상들은 광야 안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랬어요. 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늘로서 내려오는 이 떡은 누구나 먹고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그러면 이러죠 사람들은. 아 그거 내가 잘 모르겠어. 알지 못하면 어떻게 죽어요? 답답해 죽죠. 답답해 죽겠어. 그럼 조상들은 왜 죽었어요? 만나를 먹고. 무엇인지 몰라. 답답해 죽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는 그 만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 그 자체, 내가 바로 그 만나다. 그런데 그때 답답해 죽은 너희들, 조상들이 죽은 그 삶과 같게 하지 않을 것이다. 알게 할 것이다. 풀어줄 것이다. 열어줄 것이다. 감추어진 만나는 어디에 있나? 둘째 휘장을 친 장막을 지성소라고 했는데 그 지성소 안에 있어요. 거룩한 삶 중 거룩한 삶.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곳. 이거를 지성소라고 얘기합니다. 지성소 안에 뭐가 있냐? 금향단, 전부 금으로 덮은 언약궤, 그 안에 만나를 가진 금항아리, 금항아리 안에,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쌍난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의 삶이 있었어요. 그게 지성소 안에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 지성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깊은 사고, 생각을 거듭해서 할 수 있는 깊은 사고 속에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 팍 올라오면 그 올라와 있는 것 던지지 마시고 확 올라올 때 그것을 또 삭힐 수 있는. 그럼 내 속이 썩나요? 아니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속이 썩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이거를 삭히려니까 썩는 거예요. 그래서 냉철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 냉철함이 있는 곳이 어디냐? 지성소입니다. 내 속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그 냉철한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훈련하셔야 돼요. 듣고 이긴 자는 자기만이 알 수 있는 새 이름이 기록된 흰 조약돌을 줄 것이다. 나만 안 돼요. 받은 사람만 안 돼요. 그 깨달은 거죠. 받은 사람, 깨달은 자, 이해한 자만 알고 있어요. 그 조약돌과 접촉하여 기록된 새 이름이 무엇이냐?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흰 조약돌이 있어야 해요. 하얗다라는 의미는 빛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조약돌이라는 의미는 푸세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계산하다, 지불하다. 그래서 예전에 셈을 할 때 이 자갈을 사용했어요. 돌멩이 하나, 돌멩이 둘, 돌멩이 셋. 이거 셈을 할 때 썼던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 조그만 자갈돌들이. 그러면 흰 돌이, 흰 조약돌. 그래서 새 사람이 되려면,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려면, 새 예루살렘이 되려면, 새 하늘이 되려면, 새 땅이 되어지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형태가 새롭게 바뀌려면 대가를 지불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조약돌 계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계산한 자만이, 죄인의 삶에서 의로운 삶으로 빛난 자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형태가 확 바뀌는 거예요.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만큼 옮겨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서 완전히, 여기에서 시작해서 끝까지. 그러니까 여기 현재 시점에서 저 미래에 가는 그 길까지 다 완전하게 바꿔내야 하니까 이 현재 시점이 조금 힘들죠. 그래서 현재가 힘든 거예요. 미래가 힘들다고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불안하다고요? 아니에요. 현재가 불안하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하게 보일 뿐입니다. 힘은 들죠. 현재의 그것을 완전히 다 걷어내고 다 바꾸려니 힘들죠. 새로운 세간살이로 다 바꾸려니까, 다 교체하려니까 버겁기도 하죠. 근데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해야 해요. 한 번은 반드시 이 대가를 계산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한 게 아니라 솔직하게 말한 거예요. 영적인 일과 행실에 있어서 확신하며 말하고 있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를, 표적이 무엇입니까? 신호입니다. 신호. 표시입니다. 표적과 기사, 징조. 징조가 뭡니까? 어떤 경이로움, 무엇인가 두드러지는 것. 어떤 놀라움, 어떤 경이로움, 무엇이 놀랍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사가 뭡니까? 무엇이 놀라워요? 내 자신의 아름다움을 발견한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아름다운 삶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게 이게 경이로운 거 아닙니까? 이게 기사예요. 우리 막 기적, 표적 이러니까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 이러니까 뭐가 기적이에요? 뭐 로또 돼야 기적입니까? 뭐가 일확천금 얻어야 뭐가 기적인 거예요? 뭐 어디 투자했는데 막 그 뻥튀기 튀겨가지고 막 100배, 1000배 이렇게 튀어서 그게 기적입니까? 아니요.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바뀐 거예요. 볼품없는 사람이 존경받는 삶이 된 게 경이로운 겁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자신이 어두움에서 밝은 곳으로 나온 것,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기사예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주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 그들에게 어떤 표시를 준 거예요. 표적, 무슨 표적?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것이 없다. 나쁘고 가늠한 세대가 표적을 직접 찾고 있으나 예언자 요나의 표적 말고는 그에게 표적이 주어지지 않는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강화된 낮, 광화된 밤, 밤에서 낮으로 옮겨가는 거, 이게 표적이에요. 그게 표시입니다. 우리에게. 그 표시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표적이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돼요.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표적 삶과 기적 삶은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 증거하시는 말씀으로 구별되고 말씀의 비밀을 폭로해 주셔서 내가 그것을 밝히 알게 하심이 바로 이게 기사의 삶이라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던 것들이 밝히 알게 되었던 것. 증거된 말씀으로 깃발을 꽂음으로 두드러지게 되는 겁니다.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니라. 은혜는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마음에 주는 신성한 영향과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반영해 주시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아무 반응 없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감사 없이 살고 있다는 것은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니라. 로고스입니다. 왜 로고스냐? 논리 정연하게. 이렇게 감정에 휘둘려서 오락가락하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의 상태가 어떻겠어요? 그들도 인간인데, 그들도 감정의 동물인데, 유대인들의 하는 행태를 보면 어떻겠어요? 올라오지 않겠어요? 치솟지 않겠어요? 치받치지 않겠어요? 그런데 논리정연하게 솔직하게 설교하시면서 그러면서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입은 자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모양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증명하고 확증시키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깨우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인이라 입증하시고 주님과 접촉하여서 믿음 안에서 감사의 선물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